안녕하세요. 식사하고 바로 하셔서 물론 졸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좀 커피를 이렇게 갖고 내려오시든지 뭐 먹었잖아요. 갖고 내려오셔도 괜찮아요. 마시면서 좀 졸리면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상도 그렇고 분위기상 중간에 쉴 수가 없어요. 물론 시간이 없었어도 그렇지만 한 5분 쉴 수도 없고 한 10분 쉰다 그러면 여긴 또 위치상으로 뭐 차 한 잔을 마셔도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정리되려면 또 한 20분 그냥 더 지나가고 뭐 그렇게 못하고 그냥 바로 진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대신 뭐 차나 뭐 아니면 뭐 간식이라도 뭐 그냥 졸리면 이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드시는 게. 옆 사람만 상관없으면 돼요. 그거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간에 쉬지 않고 해도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나라는 문제를 조금 그래도 길게 제가 한 3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네. 뭐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그렇지, 사실은 뭐 현실적이라는 말을 뭐 써봅시다. 이들이 기대했던 건 단순히 무슨 뭐 나라만 생각하는 애국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분히 현실적이에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 식민지 때에 남이 나라에 속국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를 점령합니까? 거기에 있는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들 뭐 그 세리들도 있고, 세리들을 왜 미워했어요? 뭐 누구를 위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결국 로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심당원들, 여러분들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과 마찬가지로 폭동을 곳곳에서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꼭 어느 때마다 폭동이 일어나냐면 재밌게도 인구조사할 때마다 보통 폭동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인구조사가 뭡니까? 왜 합니까? 인두세가 있잖아요. 사람 하나, 머리 하나하나마다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잘해야 로마는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이 착취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고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구조사가 있을 때마다 특히 열심당원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많이 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편안하게 사는 데 지장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 왕가의 어떤 독립된 유대인의 왕이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나라가 되었다면 서민들의 생활이나 삶도 아마 더 나았을 거라고 이들을 당연히 기대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겠어요? 왜? 그 앞뒤를 잘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산으로 혼자 떠나시고 제자들도 도로 보내고. 근데 바다 저편까지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끝까지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저들이 나를 쫓아오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그때가 만일 마침 명절 지키러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5,000명이라는 인원이 밀고 올라가서 쉽게 얘기하자면 으쌰으쌰해서 왕으로 정말 세운다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거 하나는 그냥 뭐 해결되겠구나.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잘 보시면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현실적인 메시아예요. 현실적인 궁핍에서 또는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그분이 메시아지. 당연해요. 현실에 더 가까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이상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그런 면에서도
실제적인 나라의 회복,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유대인의 왕이긴 왕인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왕이긴 왕인데, 분명히 다윗 왕가의 후손인 왕이긴 왕인데 하늘 왕국의 왕이죠. 그러면 그 하늘 왕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 왕국의 왕이다. 현실적인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코드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세요? 네, 그들이 보는 경건, 신앙, 이 볼 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은 신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도무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어떤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신앙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신앙은 전통을 중심으로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 준수를 하긴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율법 준수라는 건 굉장히 외적인 율법 준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도둑질을 갖고 싶었어도 결정적으로, 결과적으로 도둑질을 안 했으면 우리는 그 도둑질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것까지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어떤 태도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추구했던 예적인 태도라는 건 뭐 너무 분명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사랑하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태도이지. 또 하나님에 대한 진짜 경건한 마음도 없으면서 외적으로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데서 차이가 났다. 세 번째는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그랬죠? 네. 이것을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영광을 기대했겠죠. 영광과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만 고난과 죽으심이 아니라 복음서에는 아주 분명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고난과 죽으심,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자들도 걸렸던 거예요. 자, 뭐 이 이야기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왜 다시 또 드리느냐. 뭐 이제 현대를 놓고 보자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치로 볼 때 예수님은 그 기대치와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는 거죠. 기대와는. 그러면 이제 현재로 우리가 옮겨서 요즘 우리가 또는 내가 요즘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뭐냐 말이에요. 이런 실제적인 내 문제를, 현실적인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의 건강, 쉽게 얘기하자. 아주 단순하게. 안녕, 사고 안 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좋은 명예 얻는 거, 뭐 등등, 뭐 오래 사는 거. 우리들이 생각하는 또 경건의 모습은 뭐냐 말이에요. 그 성경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잘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성경에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제가 보는 많은 교회들은 참 이상하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치셨는데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살게 가르치는 게 너무 어떤 때는 막 화가 날 정도로 이게 참 뭔가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외적인 그런 것을 중시하고 율법적인 걸 중시하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것은 첫 번째 것과 비슷한 거지만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항상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우리도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십시오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앉아있을 자리가 보통 있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이건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우리에게도 성경에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잘 이렇게 볼 때 참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코드,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했던 코드, 예수님 바로 옆에 따라다니던 제자조차도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심정이 지금도 어쩌면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의 현실적인 왕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통치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면서 바로 와서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전 사역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어요. 분명하죠. 그 사역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신 사역이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이 세 가지로 뭐 보통 요약이 되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가르치셨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건 어떤 거니? 이런 거다. 고치신 것도 결국은 귀신을 내쫓으신 거, 고치신 거는 바로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귀신이 있다는 것은 귀신의 통치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죠. 귀신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걸 내쫓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읽어보셨죠? 하나님의 힘으로 사탄이 통치하던 통치를 몰아내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임한 거다. 이런 표시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표시예요. 선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병 고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혹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음서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의 병을 고쳤다 이런 좁은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보다 우선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복음서 읽어보시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저분이 당신이 진짜 오실 그분입니까? 한번 물어봐라. 뭐 요한이 뭐 몰라서 물어보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확인하느라고 아마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물어보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읽으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요즘 딴 얘기 안 해요. 야, 뭐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얘기하러 가서 바로 그거예요. 구약의 그 이사야서에서 그건 다 인용된 것이거든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못 보던 자들도 눈을 뜨고 못 듣던 자들도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들도 말을 하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개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차원보다 조금 더 넓게 그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 메시아라는 구약을 볼 때는 그게 증거라는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오실 분 그분입니까? 그랬을 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가서 야 이런 사람들이 낫고 저런 사람이 낫고 그런다고 가서 얘기해라.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문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렇게 구현하셨는가를 이제 복음서가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또는 초대 교인들이나 사람들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냥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이 천국에 간다, 뭐 구원받는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큰 차원에서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떤 태도로 믿었겠느냐, 어떤 의미였겠느냐, 기독교가. 이건 저는 독립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시대. 정치적인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회복시키는 독립운동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밥이 나오지도 않고 밥이 나오기는커녕 위험에 처하고 그런데도 이제 제자들은 제일 전선에 최전방에 쓴 사람들이죠. 풀타임으로 이 일을 해가면서 그렇죠. 밥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왕권적인 다스림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온 삶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찍 죽고 다들 그렇잖아요. 순교당하고 개인적인 안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외에 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이런 운동을 독립자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 운동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쉽게 얘기하자면 현실적인 자기네들의 안녕이나 조그만 필요나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독교인 생활을 하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숭고한 차원으로 더 대승적인 차원으로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한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단순히 내 문제 해결을 하는 데에 급급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게 하는 그런 차원까지 못 도달해 있다면 그건 참 답답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이 땅에 오게 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지만 이거 주기도문 그냥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대표적으로 유일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소서. 그 나라라는 게 왕국이죠. 당신이 다스리는 다스림이 임하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렇죠. 그분의 통치, 왕권 통치와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찾아라, 계속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찾으라는 거예요. 삶에서 실제로 이렇게 애써서 찾으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 seek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 사실 뭐 이런 기본적인 거는 그 사복음 대조서에도 제가 설명해 놓은데 다 보통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기도문에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도록 돼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도록 돼 있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그러니까 왕국과 그분의 의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찾아라 했어. 열심히 찾아서 살면서 이렇게 힘써라. 이건 뭐 성경 말씀이야. 이게 이 권정선이라는 사람의 견해라면 여러분들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차원과 수준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수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찾는 것처럼 현실적인 메시아를 많이 찾고 있다면 그건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단순히 내 마음에 그냥 얄팍한 위로를 얻고 뭐 병 조금 낫고 힘든 거 낫고 어려움 극복하고 뭐 이 정도에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미신도 다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도 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일반 다른 종교랑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준이 다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자, 하여튼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유대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옛날만의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23쪽까지)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 번째 24쪽 마태복음의 목적,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을 전하려고 한다. 이 말이 좀 그냥 모호하게 써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은 몇 년에 있었습니까? 네,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마태복음은 AD 보통 80년경에 쓰였다고 보통 보죠. 그러니까 이 멸망 사건이 있은 뒤에 썼다는 거예요. 후에.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 아버님이나 뭐 주위 사람들이 그 6.25 사변 때는 뭐 이랬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건이 나라에 있으면 굉장히 그거는 한참 동안, 한 시대 동안은 기억할 만한 사건이고, 연대를 그 사건을 기준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AD 70년 유대인들의 멸망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었죠. 완전히 멸망한 사건이니까 이제 그나마 남의 속국이었지만 예루살렘엔 그래도 살 수 있었고 성전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이니까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기독교인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했을까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하고 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다라고 아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해석을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23쪽 교재에 우리가 위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신랄한 책망, 이 부분을 사실 자세하게 좀 안 했는데 거기 세 번째 보면 예루살렘 멸망,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나옵니다. 찾으셨죠? 네, 그거는 이제 사복음 대조서를 잠깐 펴보시면 138쪽에 그게 나옵니다. 자, 138쪽에 거기 보면 위에 그 표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세 번째.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 이건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뭐 비유의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있는데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오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또 뭐 오기 싫어한다. 오기 싫어하는 건 둘째치고 6절을 보세요. 누가복음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죽인 거를 풍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엔 그런 말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지금 예수님과 그 전에 선지자들이 온 거 또는 뭐 세례자, 침례자 요한이 온 거 이거에 대해서 아마 풍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에
임금이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죠. 군대를 보내요.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도 또 이상해요. 그렇죠? 아니 혼인잔치 초대해서 뭐 안 온다고 가서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다 짓밟고 불 지르고 그렇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옆에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없고 마태복음에 있는데 아마 마태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혼인잔치인 소위 보통 미래의 마지막의 잔치를 혼인잔치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어떻게 보면 초대를 한 건데 왕국에 그들이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벌로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사람들을 죽이고 불지르고 뭐 이랬다라는 것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절을 볼 때 바로 그들이 겪었던 AD 70년 사건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전 페이지를 다시 돌아가서 137쪽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2, 악한 농부들의 비유 있죠? 이건 세복음서에 다 나오죠? 네, 이것도 비슷해요.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사람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보내고 또 많이 사람들을 보내니까 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면 존대리라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완전히 이건 죽이면 이제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분명하죠. 뭘 말하는지 이 비유가. 실제로 그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고 분명히 나와요. 4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이렇게 나와요. 너무 분명하니까 내용이. 자, 그런데 보시면 43절 거기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왕국을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사람들이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헬라어로 써 있고 그 밑에 해설에도 다 있어요. 백성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그 용어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도 당하고 그다음에 원래 그들의 특권이었던 하나님의 왕국도 그 사람들 손에서 뺏어서 이방인들에게 줄 텐데 이방인은 그냥 무조건 이방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방인이냐면 열매 맺는 이방인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다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혈통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게. 이방인. 유대인 책망하는 데에서 이제 다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책이 다 커가지고 여러분들도 불편하시죠? 저도 여기서 이게 자, 그 다음에 24쪽 교회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해야 된다. 이 용서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조점 중에 하나예요. 용서.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5번째, 행함을 경시하는 모든 종류의 생각들을 경계하고 자, 첫 번째는 이 행함에 관련된 문제가 아마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는 말보다는 성취하려고 했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개중에는 율법은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율법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도덕률 폐기론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또 믿음주의 또는 고백주의. 주여 주여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은사주의.
은사주의도 들어가요. 은사가 중요하다. 예언하고 사람들 귀신 내쫓고 또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것,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반대로 또 너무 행함에 치우쳐서 바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형식적인 행함에 빠져 있는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둘 다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기 위해서 썼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독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교훈하려는 것이다. 제자 삼는다는 단어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테티우 사테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딴 데 그런 단어가 없어요. 마태복음만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제자들 보고 그래요. 전파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원래부터 제자 훈련 교과서로 쓰였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처럼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제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12명을 제자로 불렀지.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마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이방인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마태가 추구하는 제자라는 거 밑뒤에 또 나오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대로 사는 그런 제자를 마태는 추구하고 있고 또 그런 제자를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는 읽어보시면 아니까 넘어가고 특징 및 강조. 예수님은 특별히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된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왕손이라는 뜻이고 또 메시아라는 뜻이고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마태복음에 여러 번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는 이것이 치유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손인데 재밌게도 다르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의사, 신의 예수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신과 같은 의사. 그런데 분명히 눈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고침을 받는 사건들이 몇 번 거기에 구절들에 나오죠. 그래서 재밌게도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사람들이 부르는 칭호는 치유와 항상 상관이 있는 칭호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왕이라는 메시아라는 표시인데 결국 이 뜻은 마태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 어쨌든 정치적인 색채가 없어요. 오늘 목사님도 인용하셨지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이긴 분명히 구원자인데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결국은 메시아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25쪽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용어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나오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또 밑에 4번에 내려가면 또 있어요. 거기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나오는 단어예요. 그 중에 2번은 이사야서에서 2번 나오고 그걸 인용한 게 지금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 거죠. 그걸 마태가 썼죠. 그러니까 독특한 단어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구태여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중에서 마태가 이것을 골라서 쓴 것은 자기 생각을, 마태의 생각을 잘 반영하는 이게 용어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마태가 추구하는, 또 마태가 제시하려고 하는 예수님 상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임마누엘이다 말이에요. 임마누엘.
히브리어죠. 그거는 임마누,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고, 이거 원래는 띄었어야 정상인 거죠. 임마누 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건 뭐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엘로힘 이렇게 이게 복수가 되면 이게 복수죠. 엘로힘이라는 건 복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쨌든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그래서 재밌게도 마태복음은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것도 중요한, 몇 번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주제는 또 마태복음에서 특징적으로 강조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보시면 알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거기 사복음 대조서 그 부분만 거기다 옮겨놨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도 봤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아래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갈게요. 3번 주님,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신다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전적으로 이게 바뀝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예외 없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이건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퀴리에 주님이란 단어는 원래 하나님을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었어요. 그렇게 높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퀴리라고 불렀을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라는 호칭은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기독교가 탄생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지만 마태는 이미 그 시대 때 AD 80년에 살던 사람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른 걸로 그렇게 다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존경심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이라는 호칭같이 그렇게 굉장히 높이는 호칭이에요. 교회 음악한 분들은 키리에 엘레손 아시죠? 혹시? 이건 캐톨릭에서도 많이 말하고 키리에라고 그냥 보통 표현된 게 영어로 키리에 이런 식으로. 이 키리에예요. 헬라어예요. 주여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여. 엘레손이란 건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손. 이건 미사곡으로도 있고 이건 많이 교회 음악한 분들은 많이 알고 유명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딱 한 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 재밌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를 때는 랍비요 이렇게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신앙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쭉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26쪽 하나님의 통치.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만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고 하늘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고 대신 하늘이란 말을 썼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의미도 있어요. 내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왕국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이라는 건 이 대기권 이런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헤븐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 속한 것이다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늘 왕국.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번역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늘 통치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말씀을 저는 드렸는데 어떤
특정한 학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국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재밌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상대되는 이 땅의 나라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거나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예요.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얘기니까 로마 제국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 로마 제국에 상대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국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중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왕권 통치 또는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하늘 왕국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와 마태복음 하나님의 통치는 뭐 똑같아요. 똑같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서 현재 시작되고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은 됐어요. 그렇죠? 당연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시작만 해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시작됐다고 끝까지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장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환난이나 박해에도 견뎌내고 외적인 그 다음에 내적인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을 극복함으로써 위대의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냥 한번 고백하면 자동으로 쏙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생활 평생 신앙이라는 건 평생 작업이에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끝까지 지키는 자가 상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강한 확신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히려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믿음이 강해서 문제인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무조건 나는 마지막 구원의 그 문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너무 확신하게 믿는 게 문제.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가 삶에서 어떤 행하는 그런 것들 없이 그런 것들이 문제. 어쨌든 간에 끝까지.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련된 비유에서 마태복음은 특히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비유를 통해서 강조해요. 마태복음에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 알곡이 심겨져 있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그 막 같이 섞여서 자라죠? 그러면 이걸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라 그러죠. 잘못 뽑다가 옆에 거까지 다 다친다. 그래서 어디까지 놔둬요? 끝에까지 놔둬요. 맨 마지막까지. 그리고 추수할 때 가려내요. 맨 마지막에 가서 골라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올바르게 소위 판별을 받는 것이 진짜 알곡인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뭐 어떻게 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9회 말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간에. 그 다음에 또 역시 마태복음만 무슨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그렇죠? 잡아 올려서 마지막 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가려낸다는 그런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특별히 더 다른 복음서보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현재에 시작해서 저 끝까지 가는 건데, 그때 완성되는 건데, 현재 시작해서 진행해서 그 다음에 결말, 완성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완성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나오죠.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천국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시작돼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미 시작한 겁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서 박해받아온 자의 것이다. 이거 바로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저는 팔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팔복이고 세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에. 복되다 한 말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팔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팔복도 되고 구복도 되고 그래요. 그건. 근데 거기에 보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 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신약에도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얘기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주제예요. 그건 구약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아나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가리켜요. 말 그대로. 근데 재밌게도 이 단어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라는 것도 번역이 돼요. 똑같이. 고통받는 자라는 뜻도 돼요. 이게 구약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안 돼 있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의미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또 구약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더 힘드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의존하고 뭐 그러죠. 또 그냥 단순히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렇게 가난한 사람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 또 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포괄적인 그 용어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되다, 가난한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너희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할 때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헬라어에 보면. 그러니까 미래의 이들이 뭐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겸손하고 온유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하나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되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근데 역시 이 부분에서는 헬라어가 와일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거부터 현대까지 계속 핍박을 받아오고 있는, 지금도 받고 있고 과거부터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복 있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 성경에서 복 받았다. 성경에 복되다라는 단어를 혹시 다 찾아보세요. 우리말로라도 한 번이라도 이 재산이 많아서 복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 구약도 사실은 정신은 사실은 똑같아요. 시편에 보시면 시편 우리 1편 1절 보면 잘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말이에요. 그거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굉장히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거꾸로 해요. 박해받는 사람이 무슨 복돼요? 그렇지만 박해받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이것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입생으로 왔을 때 소위 입학 예배 그때 하신 설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 불러놓고 복되다, 가난한 사람들. 우리 생각에는 복되다, 부자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핍박받는 사람이 복되다 말이에요. 핍박받는 사람이 복되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혹시 기회 있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특강을 한번 할게요. 다 싹싹 뒤져서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되다라는 개념과는
성경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성경에서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핍박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소위 아주 쉬운 표현으로 쓰자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들어가느냐, 이건 성경 얘기예요. 바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경건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보다 의가 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 잘못 해석하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가 어떻게 그 당시에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느냐?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으려면 결국은 믿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받음으로써 그렇게 되라는 얘기지, 무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올바르게 살으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죄송하지만 제 견해에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X표. 마태복음은 믿는 자가 무슨 구원을 얻는다든지, 믿는 자가 이런 마태복음보다 마태마가 누가까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보는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정신 전체가 다, 그리고 절대로 끝까지 행함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마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절대로 이건 마태의 성격하고는, 마태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아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의라는 단어는 이게 참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제가 아마 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 저자마다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쓴다고요. 여러분들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와 바울, 마치 이건 반대되는 책 같아요. 그렇죠? 예?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야고보는 행함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루터도 문제가 있었죠.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쓸모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잘못한 거죠. 우리가 66권을 정경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자기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이건 쓸데없는 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모토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거 루터는 이렇게 치지도 않았어요. 별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에 맞는 거는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어쨌든 이게 왜 다르냐? 다른 이유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개념과 바울이 지금 부정하려고 하는 행함이라는 개념이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저자가 다르니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얘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개념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또 다른 거예요. 이런 데서 오는 그 서술의 차이인데 이걸 평면에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순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이 얼마든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거 할 때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 마태가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고 마태가 자주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와 바울이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의롭게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에 올바로 서게 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마태는 전혀 그렇게 신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이나 의로운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가 말하는 실천. 마태복음 전체로 볼 때 이 용어에 대한 이해는 아주 분명하다. 그러니까 다 치우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여기서 더 낫다는 표현은 막 넘쳐난다 이런 뜻이에요. 훨씬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도 아니라
훨씬 더 나아서 막 넘쳐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실제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한 실천을 해야 되고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어떻게 더 훌륭한 삶을 삽니까? 그건 뭐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실천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특히 마태복음에 보시면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23장인데. 왜냐하면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거예요. 마태가 볼 때는 그들은 사실은 행함이 아니라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 보고는 뭐 시키면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런다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일단 마태가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잘 보세요. 그건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첫 번째 우선적인 문제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으려면 그것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되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지. 진짜 가서 사람만 죽였다고 살인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조차 갖지 않는 정도까지 산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차원의 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해 준 방식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높은 삶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식하게 하리라.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구절인데 참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거국적인 얘기들을 보통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 근데 개인 뭐 조그만 일 있다고 그거 위로해 준다고 와라 이렇게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나고 누구는 이제 나에게 오면 다 무조건 쉬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랬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냥 예수님께 오면 무슨 뭐가 다 해결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 와서 이제는 그 멍에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식의 삶의 방식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것도 다 멍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짐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훨씬 그거보다는 가벼운 멍에고 가벼운 짐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멍에 이런 단어는 굉장히 유대적인 단어예요. 보통 율법 같은 경우를 멍에하고 비교했어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사도위에서 다툴 때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부과할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아마 야고보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오는 그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멍에를 지어서 괴롭게 만드는 그 행위란 말이에요. 하지 말고 그들을 그냥 받아들여라 말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멍에라는 건 보통 율법을 상징하는 그 표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율법적인 삶 속에서 율법적인 삶은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더 힘들어요.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멍에를 지고 수고하고 큰 짐을 지고 가는 이 유대인들이야. 나한테로 와라. 그리고 그런 식의 삶, 율법적인 삶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사는
예?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신약결혼 다음 학기 때 시즌 2 할 때 그때 그 갈라디아서 할 때 이 문제는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건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금엉이를 메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한 뭐 그 차원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그쪽으로 넘어갔는지 얘기를 하다가 지금 믿음과 행함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의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낫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실제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만큼 더 잘. 둘째,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로 행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살면,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 지키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살면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식으로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 믿음으로 걷는다 이런 얘기 마태는 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것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 행한다는 건 뒤에도 이제 또 나오는데 뭐 너무 잘 알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히 믿음으로 거는 것과 반대되는 행함으로 거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지. 마태복음 얘기지. 그리고 꼭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그 정경 안에 정경 그런 말씀 초기에 몇 번 드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성경만 맨날 읽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얘기 한 구절 있는 요한복음만 읽는다든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몇 구절만 읽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예요. 그것도 잘 해석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 다른 많은 성경들의 이런 그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럼 믿음으로 걷는 겁니까? 행함으로 걷는 겁니까? 이렇게 만일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건 참 사실 질문이 그건 틀렸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성경이 둘 다 얘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란 말 그대로 행함이 같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고 진정한 성경이 추구하는 행함이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전제로 한 게 진정한 행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역시 성경이죠. 이걸 포괄적인 전체적인 걸 다 말했으니까 성경이죠. 이 중에 하나만 말했으면 이게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까지 단순하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양자택일, 검은 거 아니면 하얀 거,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은 두 가지 다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올바른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 또 올바른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 그것이 진짜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이고 마찬가지 바울이 말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자, 오늘은 어제까지는 내가 요한복음을 근거로 심판을 했는데 요한복음만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근거로 법조문으로 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 긴장감이라는 게 결국은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올바로 살게 하는 그런 어떤 잣대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우리에게 삶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는 특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을 안 줘요. 마태는 특히 그래요. 오히려 그 가물가물한 은혜에 대한 기대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자, 7번째, 그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라는 건 우리 자꾸 나라라고 번역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다스림이 이 땅에 오소서. 주기도문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뭐 이름이 거룩하게 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세 가지가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당신의 통치, 왕권 통치가 임하소서.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이루소서. 근데 그 뒤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중요한 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가 맨 뒤에 딱 붙어 있어요, 원래 문장에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나라가 왕권 통치가 임하소고 뜻이 하늘에 계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문장으로 볼 때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에 다 걸릴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더 사실은 맞아요. 번역할 때. 이 세 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하게 되소서.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해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더, 사실 실제로도 더 좋고, 문법적으로도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기도하라는 것은 뭐 나의 어려움보다는 좀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다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먼저. 자,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들이 있어요. 너희 의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야 된다든지 이건 다른 복음서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건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런 말들이 없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이런 문제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뭐 과거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를 가지고 쓴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여태까지 알던 거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행함.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행함이에요.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행하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71구절에서 86회나 사용된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47회 정도 사용되는데, 그 다음에 행함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행함과 관련 있는 단어로 보이는 열매라는 단어나 어떤 의, 아까 말씀드렸죠. 또는 지키다 이런 단어도 다른 복음서들 중에서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텔레이오스라는 건 perfect, 영어로는 perfect. 그 정도까지를 목표로 세워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도록 이렇게 애써라 말이에요. 노력해라 말이에요. 아예 애썼고 노력하지 않고도 되길 바란다는 건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이끈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애쓰고 노력하고 힘이 노력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되도록. 근데 재밌게도 누가복음은 성격이 달라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조금 다르죠. 마태는 조금 그 유대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있고 누가복음은 참 그 자비로운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비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비롭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어떤 책에만 있습니까? 어디 나와요? 무슨 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이에요. 그거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있는데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나갔다가 사마리아인이 구해줬죠.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말했어요. 네 생각에는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가복음이지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표했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다는 건 누가복음의 중요한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뭐 어차피 누가복음도 다 우리 해야 될 거지만, 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등장시킨 인물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이 지나갔다. 두 번째 등장한 것은 레위인이 지나갔다. 세 번째 등장한 것은 그냥 사마리아, 예수님이 그대로 표현한다면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셋 중에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줬느냐? 그러면 보기를 내준 것에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삼지, 세 개 중에 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이 세 개의 대답이 없는 대답을 했어요. 네 번째 대답을 했어요. 답 보기에 없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뭐, 좋은 대답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세 번째는 자비를 베푼 자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그냥 이건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자, 보세요. 이게 원래 유대인들에게 원래 이웃이라는 개념은 당연해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해요. 나하고 잘 지내는 같은 유대인들,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이웃이지.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웬 갑자기 이방인 어디 뭐. 지금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질문에 이방인이 왜 등장해? 그것도 이방인은 완전 이방인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반만 이방인인데 더 미워했어요, 사실은. 다니지도 않았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처음엔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이 나왔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또 나오네. 야, 이제 저 사람 완전히 죽었다. 나머지 것도 다 뺏어가고 이제 뭐 완전히 그나마 있던 것까지 다 아마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이건 충격적으로 사마리아인이 와서 뭐 싸매고 구해주고 실어다가 또 뭐 여관에다 데려가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다 지불해준다고 갑자기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소위 반전 있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반전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아마. 그 뭐 있잖아요. 그 뭐 자비를 베풀어준 그 사람이겠죠.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대답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이같이 하라는 게 이건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해라 말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원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그런 좀 반전들이 있어요. 비유 안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마태는 완전하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이건 우리가 너무 참 잘 아는 구절인데 뭐 그냥 여기 사복음 대처서 87쪽에 펴보시면 87쪽으로 한번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게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병행 구절은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나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않고 동경에 두나. 자, 소금과 빛이라는 상징을 사용한 것의 핵심은, 자, 소금은
어떻게 해야 소금이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뭐가? 짠맛이 있어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어떤 뭐가 있어야만. 그것이 짠맛이에요. 소금을 소금되게 하는 것은 짠맛이에요. 빛은 말 그대로 밝은 거, 빛이죠. 뭐 밝음이나 뭐 빛 똑같은 얘기죠. 밝음. 그러니까 소금이 있어도 뿌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고, 물론 빛이 있어도 빛을 여기 나온 대로 말 아래 어디 바스킷 아래 통속에다 넣어두면 그건 빛이 있으나 마나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 본분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본질,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제자를 빛과 소금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 제자의 본질, 제자의 소금됨, 짠맛, 뭐냐면 짠맛. 우리 이제 이게 상징 해석인데 이런 게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건 우리 상식선에서 하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성경 기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성경 기자는 소금은 짠맛이 떠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 거기서는 한 번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소금 얘기 나올 때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거나 뭘 보존한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식의 용어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식의 그건 현대의 사람들의 상식적인 그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봐야 돼요. 그러면서 빛은 세상을 비춰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니 등경 위에 두는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뭐를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하게 하라. 영화롭게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빛이라는 것은 빛의 빛됨이라는 것은 선행이라고나 착한 행실. 즉 소금의 소금됨은 짠맛이고 빛의 빛됨은 밝음, 비침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제자됨의 핵심은 그 소금과 빛에 해당되는 핵심은 착한 행실, 선행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행이다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이걸 보고 너희들이 영광을 받아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올바른 선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걸 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마태복음에서 조금 우리가 우회적으로 얘기한다면 마태복음의 전도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지금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오히려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왜 나온 거예요? 오히려 삶을 통해서 마태는 아주 분명하게 이거야말로 제자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추구하는 빛이 밝음처럼 소금의 짠맛처럼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의 본질이다. 자, 네 번째, 이건 앞에서 했죠. 제자들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넘쳐나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다. 다섯 번째,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라. 이렇게 이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행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과 정체를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해 주듯이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과 본 모습을 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되어 있죠. 열매로 알린다 말이에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모양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고백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열매로 아는 거예요. 이건 아주 마태가 말하고 있는 평가,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당연히 어떤 최종적인 열매다. 나는 내가 감나무인 걸 확신하고 어떤 것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나는 내가 감나무인 것이 틀림없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5년 후에 열매가 맺었는데 밤이 열렸다. 그거는 감나무가 아니죠. 100% 아니죠. 그거는 감이죠. 그건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냐 단순히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확신하고 있느냐 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구원의 확신은 이 개인의 확신은 죄송하지만 말 그대로 개인의 확신에 불과해요. 그건 내가 확신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자신이 져야 되는 거지. 개인의 확신. 자, 마태복음에 봐도 나오고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뭐로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라서 어디에? 불에 내던질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있었죠?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자기가 민족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민족들로서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이게 자기네들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구원의 확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니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돌 가지고도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거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건 상관없이 찍혀서 불에 내던진다 말이니까. 불에. 자, 여러분들 정통이라는 우리가 보통 정통주의, 정통 이렇게 얘기하죠. 신학적인 용어인데 정통이라는 그 정통주의를 영어로 orthodox라 그래요. 네? orthodoxy. 이건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라틴어도 그렇고 ortho란 말은 also 이러면 orthos. 이건 원래 똑바른 이런 거, 똑바른 또는 옳은 이런 거예요. 옳은. 또는 똑바른. 여러분 orthodontics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치아 교정학기 orthodontics예요. ortho라는 것은 뒤에 donto스라는 것은 이를 가리키는 말이고 ortho라는 말 똑바로 치아를 똑바로 한다는 치아 교정학기 그런 게 orthos. 독시라는 말은 원래 독사에서 나온 건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그 전에 원래는 의견, 견해를 말하는 단어예요. 독시. 그러니까
똑바른 견해다 이런 뜻이에요. 정통, 우리가 말하는 과거의 정통. 이게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통의 얘기. 근데 요즘 아주 또 흔히 쓰는 말 중에 orthopraxy라는 말이 있어요. 이 ortho는 똑같은 ortho고 praxy라는 우리가 praxis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praxis. 영어의 practice 이런 거 있죠. practice. praxis. 이거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이나 삶. 그래서 요즘 이 말을 사실은 많이 해요. 신학에서는. 이제 과거에 너무 우리가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구분할 때 이거 아니냐 말이에요. orthodoxy. 그들의 견해가, 교리가 옳으냐 틀리냐. 여러분, 교리가 옳은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올바로 생활하고 그래요? 안 그렇죠. 안 그럴 수도 있죠. 교리가 옳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안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오르소독스라는 것이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얼마나 올바름을 보이느냐 이것이 진짜 정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론적으로 내가 믿는 고백이나 내가 추구하는 교리나 이런 것이 옳으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중세 때도 물론 뭐 그렇지만 교리 하나만 틀려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삶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삶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절대로 성경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힌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반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보시면 거기 무슨 종말론이 이단이다 무슨 기독론이 이단 그런 걸 넘어서서 실제로 끝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절대적으로 진짜 이단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한번 실제로 보세요. 있나 없나. JMS라든지 옛날 예를 들자면 다 당연히 최종적인 열매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론적으로 싸우는 건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괜히 이단들 만나면 그 이론적으로 막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됩니까? 여러분들 설득 안 당하면 다행이죠. 그건 절대로 안 돼.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 하지 말아요. 그냥.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삶으로 그 다음에 열매로 그들을 평가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추구한 또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orthodoxy가 아니라 orthopraxy다. 그 다음에 8번째 계속 나오는 은사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은사를 행했다고 그랬는데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 가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우리말을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에그논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했다. 그때 우리가 옛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때 난 너 전혀 몰랐단 말이야. 내 머릿속에 없단 말이야. 내 이름으로 니네들이 귀신을 쫓아냈는지 안 쫓아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도 없다. 알지 못했다. 그때 전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머릿속에 없단 말이야. 분명해요. 이게 이제 현대에 또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결국 은사 자체를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결국 이것이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대로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도 고린전서 13장, 12장부터 14장까지 방언 문제를 다루면서 은사를 문제를 다루면서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 이거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고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덕스럽게 세우는데 쓰여질
수 없다면 그 은사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또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은사라는 건 얼마든지 예언,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됐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줬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권능도 기적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기적 행하고 다닌다 그런 거에 혹하면 안 돼요. 개인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그런 어떤 데서 그런 걸 가지고 감화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을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뭐 어떤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 자체는 사실 여기 성경에 의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주의나 고백주의보다는 아니다, 이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9번째, 산상수훈의 결론은, 여러분들 산상수훈 결론이 이렇게 나는지 잘 주목을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그러므로 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듣고 행하는 자는 나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의미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잘 듣고 계속해서 잘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정말 아름다운 산상 보훈이라고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다 가르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말들을 잘 들었으면 듣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계속해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산상수훈도 결국은 행함을 나중에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마태복음만 호세아서 6장 6절을 2번이나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거기 그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읽는다. 헤세드. 헬라어는 엘레오스. 헤세드라는 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자비를 원하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의 어떤 핵심, 중심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이 구절을, 똑같은 구절을 2번이나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이것은 자비다. 긍휼이라고 번역해도. 재밌게도 똑같은 구절을 2번 인용했는데 마태복음 번역한 사람은 한 번은 자비라고 번역하고 한 번은 긍휼이라고 번역했어요. 이렇게 참. 자, 제사는 외적인 거이기도 해요. 이것은 좀 내적인 태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보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자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획기적이고 엄청난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나한테 제사 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니네들이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응? 나한테 뭘 잘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너희들이 잘하란 말이야. 사람에게 잘하란 말이야. 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운데 있는 정신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분법적으로. 자,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제일 큰 계명은 뭐예요? 모든 계명 중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계명은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나오는데 복음서에만, 다른 데 안 나와요. 사실 이 같은 구절이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니까 이 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 나온다고.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절대로 나올 때마다 그 계명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말이에요. 이웃사랑.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자꾸 두 개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하는 이거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다시 강조하지만 단독적으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꼭 이웃과 같이 이웃 사랑하라는 것 같이 나와요. 근데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계명은 단독으로도 5번이 또 나오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9번이나 나오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18번이 나옵니다. 자, 성경 구절 중에 제가 두 구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재밌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분명히 그렇게 나왔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경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재밌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오히려 이웃 사랑은 항상 단독적으로도 얼마든지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걸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대보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돈을 많이 바칩니다. 하나님은 한 푼도 직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받으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방법은 기도원에 가서 그러면 혼자 그냥 다 끊고 그냥 하나님만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간단해요. 우리가 누굴 사랑하는 것도 같아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랑해야 하는 그런 거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는데 나는 결혼했어도 나는 아버지를 더 사랑해. 좋죠. 뭐 자기 부인한테 안 가고 아버지한테 붙어가지고 계속 그럼 너 참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매주 찾아와 열심히 찾아와서 돈도 용돈도 주고 가고 그러는데 집에서 맨날 부인하고 싸우고 뭐 이웃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럼 아버지로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야, 얘 돈 안 가져와도 좋아. 나 돈 많어. 내가 너보다 훨씬 부자야. 그냥 나 안 찾아와도 좋으니까 너나 잘 살아. 부인하고나 잘 살고 이웃한테나 욕먹지 말고 잘 살아.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건 성경에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분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뭐 믿음과 행함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 이것이 반드시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이거 말고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난 이거 원하지 않는다. 나한테 제사 드리는 거. 나한테 진짜 제사 드리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자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건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만 있는 얘기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기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건 안 기쁘단 말이야. 그런 거 갖다 바쳐봤자 이제서 안 기쁘단 말이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께 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나를 피곤하게 만드니까, 가정스럽게 만드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쭉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안 사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발작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사야서는 원래 그 잘못된 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고 그러는 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문제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말고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좀 정성껏 드릴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읽어보시면 돼요. 조금 더 귀한 걸 가져와서 나한테 드릴 수 없느냐 뭐 이런 얘기도 아니죠. 올바른 태도로 제사를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똑바로 해라 말이야. 사람들에게 정의를 올바로 세우고 과부와 고아를 잘 돌아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정신이나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정신이 어떻게 보면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무슨 수양 그걸 직접 드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건 구약의 정신이고 신약의 정신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잘못하는 제사만 자꾸 드리려고 하는 올바른 제사가 뭐냐? 오늘 목사님도 또 인용했지만 로마서 12장 바울도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 더 옳고 영적인 예배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제사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라는 건 이제 오히려 우리 몸을 하나님이 드렸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 쭉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호세아서 6장 6절을 2번 인용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자비를 원하시지 하나님께 대해서 의미 없이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시간 들여 그냥 드리는 이런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11번 예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하시는데 재밌죠. 이게 복음서에서는 제 복음서 다 나오거든요. 이것이 영생 얻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복음서에서 이거 잘 한번 찾아봅시다. 129쪽 여러분들이 보시면 복음서 대조서 아마 오늘은 요거까지 성일병을 하면 오늘은 끝날 것 같은데 129쪽 언젠가 오래됐지만 제가 가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 때 이 구절을 읽은 적이 있어요. 129쪽 부자 청년과 영생이라는 그 항목. 자,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 학자들에게는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 또는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본문으로 우리는 평가해요. 너무 당연해요.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그 기자가 똑같은 본문을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자, 세 복음서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관리가 왔건 어떤 젊은 사람이 왔건 간에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그러니까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첫째는 세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명확하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것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또 부수적으로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여기서 저기에도 영생이라는 텀과 함께 용어와 함께 영생과 생명은 사실 같은 얘기예요.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은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도 용어도 나오고 구원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하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가 다 나온다. 결국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과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말과 구원된다는 말이 다 같은 말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 것이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를 답하고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화가 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명확하게 세복음서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구원을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대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생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상하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아요? 세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없느냐? 그것은 자기 신학과 맞지 않으니까, 자기 교리와 맞지 않으니까. 이것대로 가르치면 참 이상하죠?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신학과 교리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학이나 교리와 맞지 않으면 성경도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대로 교리가 세워져야 되고 성경대로 신학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태복음의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해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또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거기 쭉 나열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없죠. 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나를 믿어라,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대한 계명만 다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도 놀라운 얘기인데 그 청년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이것도 모자라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리라고 하죠. 이건 어떤 누구의 견해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견해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쩌면 자기는 다 지켰다고 했지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평가할 때는 아마 이것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서라도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거나 나눠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는 자신 있게 다 지켰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직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들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아마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넘겨보시면 또 부자가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구절, 29절에 가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세복음서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건 없건 간에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거부하고 싶거나 안 싶건 간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철저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내 이름을 위해서 전적인 포기를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적인 포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고,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사랑을 재산을 팔아가면서까지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세복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은 특히 이런 계명들.
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계명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빠지고 재밌게도 이웃에 대한 계명만 나와 있다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 10계명이 있지만 첫 번째는 내 앞에 우상을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 그렇죠? 여러분 내려오면 안식일을 지키라. 요즘 안식일 상관없지만 이것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보지만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때 안식일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것은 사람들이 쉬는 법이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법이 아니라. 그리고 이건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첫 계명만 빼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 계약이나 약속을 하면서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고 신뢰성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계약 같은 걸 할 때도 공정하게 하고 신뢰감 있게 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전체적인 걸 이해해 보시면 첫 번째 계명만 순수하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지 나머지는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그런 게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행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이웃에게 또 형제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개재되는 건데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2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우선적인 문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이 행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는 행해도 유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문제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 마지막 심판은 행위에 근거한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